유다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다는 예수님을 뒤통수 친 가룟 유다일까요? 다른 유다일까요? 어떤 유다입니까? 야곱의 형제가 누구예요? 뭐요? 야곱의 형제가 누구냐고요? 유다죠. 지금 야곱은 누군데요? 맞아요, 제자인데 예수님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는 관계죠.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잖아요. 자, 예수님의 4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오늘 나오는 유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혈육이냐 아니냐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인, 개신교인 저와 여러분은 이 4명을 예수님의 혈육으로 인정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왜? 동정녀는 뭐예요? 동정녀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렇죠. 예, 왜 무의 상태로 얘기하는 거죠. 예, 동정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과의 동침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사람을 동정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인정을 하잖아요. 예수님과 혈육의 관계. 자, 마리아가 예수님만 동정녀로서 출산을 하셨죠. 아멘. 그러면은 나머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인 요셉, 그 남편인 요셉과 동침으로 인해서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동정녀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카톨릭은 이 모두를 다 이복이나 사촌이나 아니면 혈연 관계가 아예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마리아를 신성시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럽니까? 아닙니까? 안 하죠.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보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유다서를 잠깐 보면은 크게 없어요. 그냥 한 장짜리잖아요. 자, 성경에서 여러분이 읽기가 가장 불편한 게 책이 있잖아요. 뭐 보통 불편하다는 게 뭐냐면은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얘기하죠? 장이 긴 걸 얘기하잖아요. 짧고 막 이렇게 끄는 거였지만은 장이 긴 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책을 성경에서 66권 읽는 것 중에 가장 불편한 책이 뭐예요? 여러분은 어디? 신명기. 그렇죠, 뭐 좀 어렵죠. 사도행전 재밌지 않나요? 사도행전? 그래요? 또 뭐 있을까요? 레위기, 이제 모세오경. 예. 연수는 제가 어저께 연수와 관련된 엄청난 꿈을 꿔가지고 예, 연수가 저한테 꿈에서예요. 지금이 아닙니다. 꿈에서 저한테 목사님 신학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에서 막 이런 걸 얘기했어. 그게 뭐가 궁금하냐 막 얘기했는데 갑자기 연수가 자기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나오던데 뭐 얘기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수한테 꿈에서예요. 너 구원파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수가 네. 이런 거예요. 자, 꿈에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연수 잠깐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연수한테 2가지 물어봤어요. 하나는 이제 따로 물어보고 마지막에 물어본 게 너 구원파냐? 제가 실제로 물어봤죠. 연수가 무슨 소리예요? 뭐 특유의 저를 짜증을 냈던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꿈이지만 오늘 말씀하고 좀 이렇게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유다는 원래 어떠한 편지를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공동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승에 따르면 누구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교,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이제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의 그 공동체한테 쓰려고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절,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원래는 뭐 했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해서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받은 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면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되게 쉬워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구원에 관해서 너희한테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 우리 후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무엇을 느꼈대요? 필요를 느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구원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뭔데? 그 구원이 뭔데?
지금 갈 거야? 너 다음 달에 결혼식인데 지금 가면 안 되잖아. 다다음 달 결혼식인데 너 지금 가면 안 되잖아. 결혼 앞두고 천국 가면 안 되죠. 아직은. 예, 우리 삶에 좀 더 누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일반으로 누리는, 모두가 누리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 안에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삶은 뭐냐면 이전에 비양심적이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삶에서 완벽하게 그 비양심적인 것들을 양심으로 통해서 내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걸 그분께 맡기는 삶이고, 내 중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과정을 모두가 누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구원에 관련해서 너희의 삶에 대해서 관련해서 쓰려고 했는데 너희에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됨을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도는 무엇입니까? 도는 무엇이에요? 길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성을 얘기할 뭔가 얘기할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4절이 나와요. 우리 4절 한번 함께 읽을게요.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무엇으로 바꿨대요? 방탄한 것으로 바꾼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지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영지주의 사상을 조금 더 심플하게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우리 영혼 육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죠. 영혼 육은 다 하나님께 속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 육도 다 어떻게 돼요? 강건해지고 거룩하게 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과정을 영혼 육이 함께 느끼는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 사상은 뭐냐면 우리의 영은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한데 이 육신이 너무 더러운데 이 육신에 갇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육신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차피 더러운 거, 어차피 깨끗하게 못되는 거 막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방탄한 것을 바꿨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이 육신에 대한 아픔과 정죄함과 죄된 모습을 우리 스스로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 그 힌두교나 불교나 여러분 오체투지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거 아세요? 오체투지? 내가 몸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깨달음 얻기 위해서 무건수행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그 불교가 가는데. 그 우리 옆에 바로 뭐가 있어요?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 원불교가 있잖아요. 원불교는 어떻게 깨끗해요? 선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이 건물에 교회가 8개가 있잖아요. 이 건물에만 교회가 8개가 있거든요. 예. 이 건물에만 교회가 8개가 있는데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죠?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저도 너무 죄송한 건 뭐냐면은 가끔씩 막 욱하는 마음에 막 이렇게 뭐라고 할 때도 있는데 원불교 계신 분들은요 엄청 선하십니다. 다 죽어가는 우리 이전 예배 때 받았던 다 죽어가는 그 화분도 살리신 분들이세요. 지금 다 살고 있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도 신경 안 써도 그분들이 이 귀한 생명하면서 다 물 주시고 가꾸시고 이러면 엄청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 그런 게 있었어?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 우리 그런 게 있었어? 예,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함을 행동을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러분 중에 우리 어려운 분들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돕고 서포트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나를 구원시킬 수 없는 거죠. 그 행위가 나를 새롭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 함께 누리는 구원은 그 보혈 안에 들어가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꼬는 자들인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더러워지고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다. 그걸로 우리 육신 깨끗해지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 사상이죠. 근데 그 마음을 갖고 그런 신앙을 갖고 그런 신학적인 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엔카운터 안에 그런 분들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야, 그거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수가 그 꿈에서 구원파처럼. 구원파는 뭔지 아시죠? 모든 게 다 귀신론이에요.
자, 내가 가다가 길을 넘어졌어요.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내가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뭐예요?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 아영 자매, 아영이라고 할게요. 아영이 이제 다니는 뭐 어디뇨?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에 선생님들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오시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고가 나셨는데 갑자기 아영이가 너 그 귀신 들린 거야? 뭐 이러면 어떡해요? 선생님도 아영이랑 관계 끊으셔야 돼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구원파의 그 사상은 모든 게 다 귀신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 삶이 잘못되는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왜 삶이 잘못돼요? 이런 잘못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 내 잘못이에요?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천국 가지 마요. 아직 갈 때 안 됐잖아요. 2달 있다 결혼인데. 그러니까 내 삶에 잘못됐다고 인식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내 삶이 왜 잘못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은 잘못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잘 되고 있는 과정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평평할 때도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는 인생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다 귀신이 역사한 거고, 우리 저번에 배웠지만 뭐예요? 네가 조상을 잘못 섬겨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 비진리인 거죠. 예수 안에선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방탄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방탄을 바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뜻합니까? 은혜는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거저받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저받는 게 뭐예요? 저 볼게요. 우리 아까 제가 혼자 커피 마시는데 궁시렁거리는 우리 자매님도 계셨잖아요. 커피 마시는데 목사님 제 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했으면서. 근데 제가 커피를 사면서 오늘은 현경이한테 하나 줘야지라고 그냥 현경이 얘기도 안 했는데 현경이한테 너 오늘 찬양이 너지, 오늘 특송이지, 혼자 꼴깍 다 떨지 하면서 막 줘요. 그러면은 어때요? 생각하지 않은 커피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무언가가 주어진 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엔카운터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무언가가 주어지는 거,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누군가가 만나는 거. 오늘 아영이 선생님들과 만남을 여러분 기대하셨습니까? 기대 못했죠. 못 들었으니까. 근데 만났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분이 어디서 사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자리에 오시는 그 길 동안 안전하게 오셨다는 거, 그 이 자리에 오시는 길 동안 또 제 누구니 아영이하고 연락이 됐다는 거, 그리고 9층까지 올라오는 동안 엘리베이터에 사고가 없었다는 거, 그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그 은혜 나눈 것 중에 한 게 뭡니까? 말씀 나눈 거죠. 은혜 위에 충만한 데서 오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은혜는 자꾸 우리 삶에 깊이 내재되어 있고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 사상들, 이단 사상들은 뭐냐면 그 은혜가 그 은혜는 불필요한 거야. 그래서 뭘로 바꿉니까? 방탄한 걸 바꿨대요. 방탄한 걸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포괄적이지만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돈을 얘기해요. 돈을 쫓는 사람. 둘째는 성을 쫓는 사람. 음란과 쾌락과 문란한 삶을 사는 거. 은혜는 그 모든 중심에서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돈이 먼저입니까? 예수가 먼저입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때요? 이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페이를 고민을 하고 연봉을 고민을 하고 관계성을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선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다들 왜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 왔어요. 또 하나, 우리가 누리는 어떤 이 삶에 대한 그 쾌락성들, 중독에 대한 것들, 그냥 그 음란함이나 이런 것도 그냥 다 중독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라고 뭐가 이렇게 막 되게 거룩한 분들 막 이렇게 있겠지만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놓지 마세요. 자, 이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힐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힐러라는 찬양이 힐송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곡을 만드신 분이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폐암에 걸리셨고
그 폐암에 걸린 그 병원에서 이제 시한부다라고 얘기를 이제 판정을 받으셔서 만드신 곡이 힐러 치료자라는 찬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이제 불러지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힐송은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해외 모든 찬양 사역자들 뭐 어떻게 예배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컨퍼런스에 그 곡을 오픈을 했어요. 이제 쇼케이스를 한 거죠.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왔냐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산소통을 메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BBC나 뭐 이런 데에서 엄청 대서 TV가 됐는데 놀라운 사건이 이제 사실이 밝혀진 거죠. 첫째, 그분이 폐암이라는 거는 거짓말이었어요. 둘째, 그분이 낀 산소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요. 셋째, 그분이 그러면 왜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았냐? 그분이 진단 받은 건 중독 그 치료 그 병원에서 포르노 중독으로 치료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게 다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웃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러러보는 모든 그런 분들도 그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더 건면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예배팀도 있고. 근데 그걸 절대 우상시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저께 6.14라고 여의도에서 대형 집회가 있었거든요. 청년들 대형 집회. 제가 수요일 날 어떤 청년들을 우연찮게 만났어요. 사역 끝나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너희 뭐하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6.14 집회 준비한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어때? 이번에 설교 기대되니? 그러니까는 설교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설교 이번에 이영우 뭐 이렇게 뭐 아니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 몰라?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 너희 아는 게 뭐니? 찬양팀만 알아요. 피아오십이 오고 위로부가 오고 자기네가 뭘 하고. 그럼 너희는 노래를 부르러 가는 사람이니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니?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팀 물론 은혜를 받죠. 설교 은혜를 받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두 개가 함께 어울려져야죠. 집회 가가지고 막 빠른 노래 흥이 있어가지고 막 춤추고 발광하고 난리치면 뭐 합니까? 예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유다는요, 왜 너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 나타나지 않고 그 현혹된 말, 그런 말에 현혹되어져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뭐예요? 힘써 싸우기를 위해서 건면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책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후반절에 뭡니까? 후반절에 은혜를 도리와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모인 하나의 공동체 안에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너무 아픈 공동체죠.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에 쫓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유다가 원래 적고자 했던 거는 구원에 관련된 건데 그들이 모인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보니 구원과는 완전 별개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무엇을 뜻하냐면 은혜는 내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아멘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은혜에 반응한다는 건 내 과거의 모습에서 완전히 탈피된 모습을 얘기하고 벗어난 걸 얘기하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진 뉴 크리에이션 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변화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과거의 나의 모습과 과거의 행태들을 갖고 와요. 변화받았다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옷을 새로 사요. 새 옷을 사요. 그럼 그걸 입어요. 자, 제가 이 옷을 입었어요. 제가 새 옷을 사서 이 옷을 입었는데 이 옷 너무 이쁜데 너무 귀한 건데 이 옷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과거에 입었던 정말 얼룩진 옷을 더 그리워한다면 그게 변화된 옷이고 그게 변화된 삶이고 그게 새 옷이 됩니까? 입고 있는 건 새 옷이지만 마음은 저쪽 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과 육은 새롭게 됐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이 과거를 향해 있다면 은혜의 반응이 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반응이 되는 겁니까? 과거에 그냥 똑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수련회 때 나오는 그 제목들이 뭐예요? 회복, 뭐라 그래요? 뭐 변화. 그 매년 똑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한 번 변화 받았으면 그 변화, 물론 완벽한 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죠. 안 되면 변화를 시켜주시는 그분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걸 인정해버리고 과거의 나에게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뭐 안산홍 증인의 뭐 6월절 그런 데가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현혹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위로는 필요하죠. 누가 넘어져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밟아보면 돼요, 안 돼요? 그냥 가서 그냥 괜찮아 이렇게 세워주는 그게 필요하죠. 근데 교회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너 아프지? 너가 기도해야지.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까? 누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쓰러져 있고 굶주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그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미미하다는 거예요. 미미하면 나에게,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덜한 사람보다 관심이 많은 사람한테 눈이 더 가고 마음이 가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은유가, 제가 어저께 은유한테 그랬어요. 은유야, 아빠는 형 같아, 아저씨 같아?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은유가 아저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제 기대감을 갖고 엄마는 아가씨 같아, 아줌마 같아? 이쁜 아가씨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물어봤어요. 은유야, 잘 들어. 아빠는 삼촌 같아, 아저씨 같아? 아빠는 똥아저씨 같아. 은유야, 잘 들어. 엄마는 아가씨 같아, 아줌마 같아? 아가씨 같아. 근데 그 차이가 뭐야, 은유야? 아빠는 왜 아저씨고 엄마는 왜 아가씨야? 그러니까 씨 웃고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은유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린 아이들도 제가 아무리 은유한테 아빠지만 마음을 줘도요, 엄마만큼 못 준다는 거예요. 은유한테는요, 엄마가, 사모님이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리 늙고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그래도 아이한테 주는 에너지는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요. 아이도 그걸 아는 거예요. 아이가 무엇을 압니까? 내게 더 관심이 있고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이도 그런데 성인이 된 우리는 더 어떨까요? 여러분, 어른이 더 될수록 주위에 사람이 정말 없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많이 느껴요. 제가 주위에 친구가 없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냥 없어요.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서로 육아한다고 연락이 끊기고, 사역한다고 연락이 끊기고, 또 삶이 다르니 또 끊기고,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더 외롭게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느끼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진리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나한테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러면 훅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걸 잘하는 게 이단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은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 기독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놔라고 해요. 그리고 무엇을 중심 삼아 살라 그래요? 예수님을 중심 삼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 내어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능이 어때요? 다 내어주길 원하는 본능입니까? 다 얻기를 원하는 본능입니까? 얻기를 원하는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와서 뭐냐면 다 얻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혹하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기는 거죠. 얼마나 귀한 영혼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그 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포교 활동을 하고, 아시죠, 여러분? 그 신천지들 포교 활동하는 그 자매들 어떻게 그 사람들은 할당량이 있대요.
근데 그걸 못 채우면 또 엄청 뭐라고 되니까는 어떻게 그거 합니까? 말하기도 뭐 짜증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빼앗겼다는 거는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서 이제 5장, 우리 보진 않겠지만 5장 5절부터요 그 16절까지, 그 6절까지가 그 이단 사상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비교를 구약을 통해서 이제 하십니다. 쭉 내려오는데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마지막 건면하신 게 뭐냐면요, 우리 본문 우리 20절 볼까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면서 우리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세우고 지키래요. 세우고 지키라. 너희가 새 성전이 될 거니 그 성전에 너희의 그 거룩한 그 전에 외부에 있는 나쁜 것들이 못 오게끔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거룩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정말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1장은 유다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기도 있지만 5절부터 쭉 어떤 비유가 나오지만 대부분 어디에 있는 책을 비유하냐면 에녹서를 비유를 들거든요. 에녹서는 처음 들어보시죠? 그건 전승에 따라서 이제 외경이에요. 근데 그 에녹서에 있는 것들이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에 또 이렇게 접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유다가 이렇게 힘들게 복잡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또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요 위로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누군가는 직접적인 단어를 듣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판단하는 것은 또 목회자와 또 리더십과 그 사람 관계를 맺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겠죠.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무엇이 필요하는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셔야 된다는 거. 그 무기는요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없이는요 무기가 되지 못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절대적인 삶의 무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어떠한 모습이든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그죠? 완벽한 인간도 없고 가장 어렵다는 이 성경을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성경을 비꼬고 있는지 비진리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거를 아는 것만큼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진리를 쫓아가고 삶을 살고 비진리 안에서 내 삶을 소비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느 날 저의 삶을 좀 돌아봤을 때 그런 느낌이 가득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 뭘 느꼈냐면 내 인생이 아까 제가 쓴 단어처럼 소비되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소비됐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많이 이렇게 누적이 돼가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소비되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충만해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밖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멀어져 보니 내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소비되어지고 직장에 의해서 소비되어지고 조금씩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가 누군데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그렇게 자녀처럼 살고 있으십니까? 이게 단순히 몇 단어, 몇 글자로 이렇게 완벽하게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현경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있잖아요. 20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다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다 동일하게 내가 본다고 보여집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런 고민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라는, 내 이름, 이 박상문이라는 이름의 뜻과 별개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라는 존재를 보내셨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슨 삶을 살아야 되며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깨닫기가.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존재입니까? 목회자예요. 그건 직분이잖아요. 목회자는. 그럼 박상문이에요. 그건 내 이름이잖아요. 은유 아빠예요. 가정에서 신분인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먼지 같은 존재인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 같은 존재이고 자녀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게 될 사랑의 존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떨 때는 먼지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랑이 충만해서 받는 사랑의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난 뭐야? 계속 이런 퀘스천이 달려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정이 앞서게 되고, 또 직장이 앞서게 되고, 또 관계가 우선이 되고, 또 무슨 일이 터질까봐 또 뭐 전전긍긍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게 살고. 그 불안 장애가 가장 절정에 있는 사람이 저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너무 감사함으로 일어났어요. 잠을 잘 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감기도 있고 목감기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힘든데, 그래도 7시간 넘게 잔 게 거의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 거예요. 일어났는데요, 교회 오려고 준비하는데 공항이 온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요,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막 터질 듯하다. 그 운전을 하면서 여기 오면서 제가 화를 안 내려고, 그러니까 이 공항이 되니까요 뭔가 뭐 폭발시키고 싶어 막 그런 불안도 막 같이 오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은유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약하잖아요. 사모님이 가장 강하고, 그 차이 저 셋밖에 없었거든요. 사모님한테 뭐라고 혼나면은 혼날 거 뻔히 아니까 은유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야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근데 은유가 한마디 하더라고. 야! 아 내가 서열 3이구나. 이제 그럴 때다 느끼면서 아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불안한 삶에서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는 예수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오시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명확하게 그 모든 불안과 공황과 두려움에서 건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겪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그분을 보는 거예요. 왜? 건지신 분이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전봇거 없어요. 전봇일 거 없고 타로 보실 거 없고 막 꽃별천지 막 이름으로 막 그런 거 할 것도 없어요. 이런 거 아세요? 꽃별천지라고? 저 초등학교 때 했던 건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그 이름 섞여 꽃별천지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할 거 없고 그냥 주어진 삶에서 서로 죽은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면 돼요. 죽은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베푸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어떨 때는요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요 가끔씩 떨어져 있는 것도 좋아요.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이쪽 상대방에서 나 혼자 두는 거야 이러면 다시 가면 돼요. 나 외로운 거 싫어. 근데 여러분, 누군가한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외로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 보지 말라고. 너의 그 모든 외로움의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정말 하나님이 결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요 어디 막 이렇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점에
어떤 뭐 이렇게 이상한 뭐 이렇게 비진리에 맡기실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맡기십시오. 그분의 진리임을 믿고 선포한 모인 교회가 엔카운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삶에서 조금 더 명확하고 진실되고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